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CVDIP 언약의 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오직 그 언약에 근거하여 걸어가는 여정.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여정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정은 우리가 개척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노력으로 방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뭘 만들어내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것,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주어진 여정을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섭니다. 왜냐? 발견하고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니까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응답은 어떤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참된 응답은요, 이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참된 응답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냥 걷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응답인 거죠. 어느 정도의 응답이냐? 노예로 가도요, 이 여정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면.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여정이라면 괜찮습니다. 이게 응답인 겁니다. 총리의 자리에 가서요, 어마어마한 힘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확신한다면 이제 올인해라 이겁니다. 어설프게 훈련 받았다고 막 흥분해서 막 드려지는 내 감정과 이런 것으로 치우쳐가지고 드려지는 어떤 언약의 여정, 그런 결단들 말고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백들 말고 정말 삶을 두고 단 한 번의 사모를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내 인생 다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All CVDIP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요,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해왔던 것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요, 그때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하고 어설픈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실 때부터 여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 여정이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절대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여정, 절대 여정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입니다. 일생에. 마치 컴퓨터나 핸드폰 전원 껐다가 다시 켜듯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앙으로 마음껏 살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그런 모델의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야곱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절대 여정 속에 오히려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단 한 번의 여정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린 단 한 명,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은 그 한 명입니다. 우리 한 명이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와 또 이 지역과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임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도 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렘넌트 대회의 말씀,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받았고 1년 동안 우리가 또 받을 응답입니다.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정리되어지고 우리 안에 각인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능욕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자존심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해를 입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구원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어떤 응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절대 여정을 이들이 깨달았다고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다 아시겠지만 이 이름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모세, 그들이 붙잡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요, 그 시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그들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잡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초강대국이었던 아람이란 나라가,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와 또 다니엘과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아스루와 바벨론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이 강대국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운동에 이 나라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하나님은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있던 로마라는 그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가졌던 신전과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 가치를 상실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언약 때문에 강대국을 이 믿음 가진 한 사람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최고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조건 우리가 편안해지고 기쁨을 또 감사로 고백하는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요, 이 속에서 다 있었어요.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시기 속에 노예, 포로, 속국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좌절할 만하고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요,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강대국들,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 있죠. 그들이 만난 건요, 위기였습니다. 죽음이었고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능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나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임할 하나님 나라, 이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전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받았던 응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증인 삼으시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사건들보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민이 알도록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함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들이 언약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겠다고 날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렘넌트들을 가르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렘넌트들을 대해야지 내 수준으로 대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이들은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누가 들어서 그걸 각인한 게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 통계 있잖아요. 코로나 통계가 계속 오늘도 300 몇 명이 또 확진됐다 나오는데, 그 통계와 함께 계속 나오는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냐, 이 당을 얼마나 지지하냐. 도대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고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동의하고 찬성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편이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응답들을 다 놓치겠죠. 가뜩이나 끊임없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잘못된 각인을 심는 요즘 뉴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각인되고 잘못된 세상 흐름으로 우리가 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 얼마나 값진 질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다른 곳에서, 이 상처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저 사람에게 있고, 이 사건에 있고, 이 환경에 있어. 근데요,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제 안에 깊이 상처가 돼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준목이 돼도 소용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할까? 어느 날 또 제가 준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로 깊이 어려워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아픔 속에 있는 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네 안에 99.9%가 있다. 굳이 그 밖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0.001%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머리를 진짜 이렇게 무슨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왜냐? 그 순간 알았거든요. 제 안에 있는 깊은 불신앙을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찾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싸울 수 있게 됐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서요. 이제는 많이 넘어섰고 많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뭐 개 키우는 프로그램 아시죠? 강영욱 씨 나와가지고 막 개 프로. 그 막 주인들이 나와서 우리 개가 막 이런데요. 어떡하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들한테 있어요. 그 의뢰인들한테. 주인이 잘못 키운 거예요. 의뢰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아이 키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막 나와서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여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우리가 온전히 나의 여정이 절대 여정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설프게 어떤 힘을 주시고 맘대로 살으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할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는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언약의 여정을 걷고자 했는데 지금 능욕당할 만한 핍박의 일들이 사도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게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노예와 감옥 시절처럼요 현장을 더 바라보고 더 깊이 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출빈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부모들이요 그 자기 딸 아이가 너무 잘 먹는 걸 보고 계속 밥을 먹이면서 이걸 유튜브로 내보낸 거예요. 유튜브로 조회수가 많아지면요 몇만 명이 보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요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3살인데요 35kg 11살짜리가 가질 몸무게를요 3살짜리 아이가 갖고 있어요. 비정상이죠. 몇몇 영상에는 아이가 먹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억지로 막 먹여요. 지금은 뭐 개정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 당국에서 그걸 법적으로 막았다고 하고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의 언약의 여정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여정으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님들 그거 기도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까?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 육신적인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못 참는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 때까지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절대 여정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정이 내게 합당해지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여성가족분가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집단인데 성교육을 한답시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요 성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거 굉장히 적나라하게 글로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초등학생들이 그걸 왜 알아야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저는 딱 그 그림 보자마자요 이런 교육의 배경을 가진 나라라면 학교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 여성가족부가요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파송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렘넌트들의
정신과 그런 발달 단계 이런 것도 이해 못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무너질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오히려 자기들의 사상과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는 완전 사단에 서밋된 사람들의 그런 정책이고 그런 방법인 거 있죠. 우리 도훈이도 엄청 잘 먹거든요. 제가 볼 때 많이 먹이면 35kg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 너무나도 귀한 렘넌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유익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냥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저도 제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훈이가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우리 딸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사업이 잘 되고 학업적인 성취가 크면 기분은 좋죠. 되게 큰 응답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산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합당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그 미래를 비전으로 품을 수 있겠죠. 그 미래를 꿈으로 꿀 수 있습니다. 왜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100%. 그래서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던 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니까요, 그것이 곧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everything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 미리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미래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으로 기도하고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시대를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시대적인 문제와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전 세계의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있죠.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았고 절대 계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을 이미 소유한 자, 그 사람이 비로소 절대 언약을 가진 겁니다. 상황, 사건,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의 100% 이루실 언약. 이 언약과 비전을 통하여 이 꿈을 하나님이 소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릴 것인가. 요셉은요, 하나님이 볕 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이 어디까지 지속됐냐?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왜냐? 절대 언약이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이 절대 언약이 된 것이죠. 시대를 두고 고민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꿈을 24시 컨텐츠로, 우리의 24시간을
차곡차곡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하루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복해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이미지는요,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 혹은 기운동, 정신통일 통해서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각인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스티브 잡스는요, 아이폰이라는 것, 지금 스마트폰을 개발해냈고요, 많은 이 음악인들이요, 마약과 이 귀신의 흐름과 그런 소리 속에서요, 많은 음악과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이미지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근데 우리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응답 좀 받았다고 흥분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게 미리 정복해 하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을 정복해 하시는지,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는 거 있죠.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힘겹게 우리가 때로는 노력하고 이악 물고 버텨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비록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낙심할 이유, 포기할 이유,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25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이미 하나님이 정복해 하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랙티스란 말은 연습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다,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내가 가진 전문성, 전공, 나의 공부, 나의 학업, 나의 직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실 것들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도전해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노바디의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everybody,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언약은요, 우리의 근원입니다. 근원적인 힘과 감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꿈꾸게 하신 것들을 누림으로 그 과정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따라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해 하신 현장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작품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막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응답을 맛본 것입니다.
이 응답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 다들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언약의 여정을 합당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버스 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버스 운전을 하다가 손님들이요 확진됐어요. 예. 그 대중교통에서 이제 처음으로 확진된 사례가 또 되었는데요. 예. 불신앙은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예. 사단 서밋된 자가 한 현장에 세워지면요 그 파급 효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명상의 그 문화와 흐름이요 엘리트들에게 각인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유한 자,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 그 사람이 현장에 세워질 때 그 파급 효과는요 사단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사단의 모든 나라와 그 괴계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그 여정이 합당하다면 그 일에 올인한 거죠. 그냥 CVDIP가 아니라 올 CVDIP가 된 것이요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시대 초강대국의 그것도 가장 정점에 있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은 요셉이요 그냥 어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중심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원래는 성경 구절로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말로 나누겠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시한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성전에 들여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성전에서 혼자 컸거든요.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깊이 복음이 각인된 채로 성장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를 쓰셨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셨을 뿐 아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스라엘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 미스바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역대상 17장 1절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리자.
말씀하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그 다음 언약의 여정에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최고의 위기와 그 시대의 어려움, 블레셋의 위협은 그의 믿음 앞에, 언약의 여정 앞에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그 최고로 영적으로 어려운 그때가 오히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의 능력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850명과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기고 어려움이죠. 그때 패권과 모든 주도권을 잡았던 그 850명과의 대결은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엘리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여정을 확신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본받고자 하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라는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도 이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사야서 6장 13절, 언약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가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 언약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시대적인 위기도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을요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정치인들의 위협 속에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했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 운동을 벌이기까지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쓰셨고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셨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으로 주셨고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그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라는 그 엄청난 위협과 우상 문화를요 상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있었던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여정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약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과정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꿈꿔야 할, 내가 목표해야 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두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인물들과 같은 시대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함을 증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지만 나만의 CVDIP가 있습니다. 이건요 옆에 있는 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아무리 질문해도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참고할 만하고 또 이렇게 좀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요 강단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한 장소에서 한 전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거 발견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요 평생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믿음 가지고 이상한 언약의 여정 걷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합당한 전문성과 그런 직업이라면 4차 산업과 또 그걸 넘어서 5차 산업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CVDIP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말씀 속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오는 갭의 그 진짜 정점에는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언약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붙잡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을 하나님이 올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신적인 일들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전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일체의 능력,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현장을 정복할 하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그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대 여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을 걷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